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아주 행복한 추석 아침입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해 계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고향으로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이 예배 가운데 계실 텐데, 우리 이삭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아침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추석 아침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해 동안 참 긴 어려움의 그 연장선상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 우리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하여서 큰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장에 출근해서
또 멀리 출타 중에 또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의 복을 다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으시는 우리 분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 좋은 기회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이 오히려 짐이 되고 무거워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땅에서 우리가 늘 고난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늘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영상 예배 실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짧은 영상 하나를 시청할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여러분이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고 신앙의 깊이를 조금 더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당에는 우리 교육자는 행정 목사님과 또 황성훈 목사님이 섬겨주고 계시고, 반주로는 우리 또 양산 물금에서 박두민 집사님 가정이 또 달려오셔서 기쁨으로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또 추석 명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공경한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였을 텐데, 부모님에게 가장 기쁨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한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인 줄 압니다. 물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28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시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는 그들이 시온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그 가장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장이 바로 서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빠, 남편, 가장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고, 혹이라도 아직 남편분이, 가장이 그런 믿음 안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아내 되는 분이 또는 자녀 가운데라도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믿음의 가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믿음의 가장은, 그 집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복 자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여전히 걸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추석 명절 이 시간에 이 실황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그 자체가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이 전제가 되어질 때 2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노동은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이 노동에 대한 것이고, 노동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것을 먹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쌓고 재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형통한 것이죠. 요셉은 늘 애굽에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늘 이야기할 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왜 형통했을까? 그 형통하다라고 할 때 늘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단어가 그 형통하다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라도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모인 분들 가운데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자영업자들 가운데에는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요셉이 형통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소유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번역서를 보면 이 안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가장 깊은 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안 가장 내밀한 곳에 가장 안쪽에라는 의미예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물을 깃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밖으로 나가서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취급이 되어졌죠. 사람의 수를 셀 때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안방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집입니까? 가장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이 있는 집의 아내입니다. 이 집의 아내는 안방에 머물러 있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다른 집의 아내들은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오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떼를 치는데 어떻게 이 집의 아내는 안방에서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게 지은 남성을 보필하기 위해서 배필하게 짓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낮은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안방에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잘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내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게 되어진 결과가 뭐였어요? 들포도를 맺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수확한 것은 못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아내는 어떤 나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이 가정이 참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인가 아닌가는 가장이 입으로 그 가정을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아내가 행복한가,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웃는 게 아니면 안 됩니다. 웃는 게 웃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가슴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기쁨, 행복, 그것이 그 가정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있고, 그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아내가 있고, 이걸 우리는 부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부부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떠하겠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감람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고 거의 뭐 한계가 없죠. 고목 같은 그 나무 줄기 속에서도 새싹이 올라오니까요. 천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이 감람나무. 그런데 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앞날이 창창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의 경영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오고 그렇게 성장케 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도 자식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지금까지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이 자녀 손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선대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혹시 믿음에 막 이렇게 몇 대를 흘러오는 가정도 보겠지만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순서지에는 3절까지만 소개했지만 4절, 5절, 6절을 보면 짧게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정리한 것이 4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리는 이 복, 이 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강단에서 내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 이삭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이삭교회가 늘 건강하고 화목하고 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모하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인사도 우리 드리는 영상도 나갔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27년을 잘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성장한 이 교회가 이제 이대 목사인 제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아갈 때에 더 성장하고 또 더 많은 복음이 흘러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 교회로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뭔가 그 자손들마다 물질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대대로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의 대를 이어왔든지 지금 믿음의 대를 시작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 128편은 사실은 한 명에게 이 복이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은 한 명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그다음에 그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복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더 열어서 우리 자식의 자식, 아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이제 손주들이 되겠죠. 손주의 또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는 이 부산 땅에 살고 또 서울에 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그 믿음의 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데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확장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128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복의 원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뭔가? 그것은 믿음의 가장이 잘 되는 것이고 부부가 잘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복은 우리 자녀 손까지 또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아침에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모니터 앞에 앉을 수 있도록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가장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가 아름다운 그 믿음의 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자녀들이 바라보게 하시며 이 복이 우리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복,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고 가정의 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땅끝까지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애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명절 기간 동안에 화목하시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감사합니다.